예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체험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찬양의 제목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 결론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가대가 2주, 3주 전부터 미리 연습해서 이 찬양을 준비해서 오늘 찬양을 드린 거죠. 근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본문과 딱 일치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13일에 새벽 한 3시 반쯤에 여기 상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그 불법 좌회전하는 차에 받쳐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냥 잠깐 외출한다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아직도 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한순간의 삶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또는 회사나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겪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이제 우리 삶에 경험으로 이렇게 다 쌓이게 되죠. 기억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기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긍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기억들 있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부정적인 기억이 긍정적인 기억보다 더 파급력이 크고 우리 뇌와 우리 삶에 더 깊게 각인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기억 가운데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돌이켜보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면 지난날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내가 잘못하고 죄 짓고 정말 얼굴 뜨겁고 창피스러운 일조차도 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의 은혜의 긍정적인 기억으로 다시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옛날 내가 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천국,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핏 들으면 참 믿음 좋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처럼 교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내가 자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즉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회개의 바른 삶을 요구하는 예언자적 설교보다도
그냥 여러분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고 이런 기복적인 설교를 대부분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삶을 늘 자복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간절한 회개는, 진실된 회개는 아주 촘촘한 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그 그물 속에, 그릇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믿음의 삶은, 겸손이 부족한 믿음의 삶은요, 성긴 그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물 던져도요, 그물 코가 너무 성그리니까 다 빠져나가고 건질 게 없는 것,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없는 믿음의 삶, 이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살게 되는 것 아시지요? 자기를 속이고 허위의식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지옥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후회하고 반성도 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 후회해. 나도 반성하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는 또 다른 거짓을 부르게 되고 그 거짓은 다시 또 죄를 부르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에서 살더라도 지옥을 사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1321년에 단테는 이곳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 그 책 속에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단테가 1300년대 이런 기가 막힌 아주 그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호메로스라는 사람, 세르반테스, 섹스피어 이런 유명한 서구의 그 문호들을 아시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단테가 그 반열에 드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최고의 신 베르길리스와 그 다음에 젊은 시절 그가 짝사랑했던 그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저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여행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주 최고의 문학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테가 살았던 1300년대에 그 자신이 살았던 삶의 세계 속에서 정말 사는 삶의 모습이 지옥과 같았기 때문에 저가 지옥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저 지옥에 처음에 그 애욕과 탐식과 탐욕, 분노, 이단, 폭력, 거기 보면 옆에 보면 성직자들이 쭉 거기 있어요. 성직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답니다. 참 놀랍죠? 근데 맨 밑에 이 지옥이 여러 층이 있어요. 근데 저 맨 밑에 보면 기만적인 지옥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자기를 속이고 허위의식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지옥의 맨 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위에, 불 속에서 사는 지옥이 바로 저 맨 끝에 있는 지옥이라고 단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껍데기의 삶, 그 인생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단테가 자신의 신곡에서 이렇게 지옥을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당시 이탈리아, 자기가 살던 그 세계, 유럽의 세계 가운데 이른바 하나님을 말하고 거룩하게 살고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가야 할 곳은 이 지옥의 중간쯤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0년대에 단테가 보았던 그 시대의 역사의 상황과 사회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교만을 가지고 산다면, 자기 주장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옥의 맨 끝바닥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옥을 살아가야 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자기 주장을 막 그냥 길거리에서 외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많이 살아내지 못했더라도, 비록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내 부족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삶,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보니까 민수기서 33장 2절에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가 떠난 곳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기록의 책입니다. 뭘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람셋, 숫꽃, 에담, 비하이롯, 믹돌, 에담, 마라, 엘림, 홍해, 신광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 시내강야, 기브로, 핫다와 하세롯.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찬양의 가사대도 이 기억들이 나오죠.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메마른 땅에서 마실 물을 주셨어요. 먹을 음식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저들이 먹고 입고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모세가 저들이 살아온 그 지나온 과정에 동네 이름을 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사 많이 다니셨죠? 어린 시절 내가 나고 자랐던 고향 동네, 그리고 내가 중고등학교 다녔던 그 학교의 이름들, 그리고 내가 성인이 돼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일했던 일터, 회사의 이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암동,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까지,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가운데 이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많은 지명들 있죠. 이것은 곧 여러분 삶의 발자취와 같은 겁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하면 대구에서, 충청도, 대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진관동에서, 영천에서, 그리고 오늘 이 상암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굽이굽이 살았던 그 동네의 기억들, 추억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셨던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빼곡합니다. 지나온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용서하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수많이 쌓여진 그 겹겹이의 은혜의 기억들을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르고 먹이고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도 늘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늘 그런 요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앞서서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내가 지금 다 줬어. 다 보여줬잖아. 다 열어줬잖아. 이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못 듣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기억은 우리 믿음과 영성의 뿌리입니다. 영성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날마다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이미 다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온 삶의 발걸음들을 기억을 되새기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억,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사회생활의 기억,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신 기억을 함께 되새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러기 위하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비결, 그것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신 그 기억을 켜켜이 기억하고 되살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응답입니까? 감사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충분히 주셨구나 하는 이런 깊은 영성의 깨달음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고 사는 사람과 아유,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하고 늘 모자라다고 구하는 삶과 여러분 삶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러 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죄를 사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미 완전하게 받았음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목적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자꾸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내 옆에 있어. 내가 네 뒤에 있거든.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잖아. 왜 내가 내 옆에 있는데 나를 왜 찾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깊은 영성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신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삶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즉시 그 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무슨 프로젝트와 플랜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봐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네. 야, 나는 역시 능력이 있어.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됐는데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했더니 됐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해서 됐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허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지 같은 나사로의 인생일지라도 저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부사 나사로일지라도 저가 하나님 모르고 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교만한 가운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삽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기억을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더라도 날마다 천국을 사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발밑만 쳐다보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을 쳐다보고 불평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난 시간들 속에 켜켜이 베푸신 그 섬세하고 놀라우신 사랑과 생명의 손길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가운데 사는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과 땀 흘려낸 일터 위에 또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안타까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